우리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살피시며 섭리하시며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성별된 귀한 표로서 거룩한 주님의 날 제드리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을 오로지 도구로 쓰시고 주 성령의 충만에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귀한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려 병들어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였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땅 속의 한 지방의 명칭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것을 소원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자의 무엇 때문에, 또 이 여자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아주 순수한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판정 내려주셨는가 하는 바로 이 같은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대로 이 여자는 참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는 이 같은 여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소외된 계층의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밖에 서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방인의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여자의 몸입니다. 요즘에 있어서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 사내 아이를 선호하는 이 같은 부모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하물며 당시에 남존 여비의 사상이 팽배한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여자는 또 한 번의 차별을 받고 있는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자에게는 병든 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경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어서 중환자라고 한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자연히 온 집안에는 근심의 장기가 있게 되어지고 걱정과 초조함이 늘 늘어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형편 속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3번에 걸친 시험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시험하신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판정해 주시는 바로 그 귀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차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간청하는 모든 요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십니다. 말하자면 그 여자를 무시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남으로부터 무시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에 뉴스를 통해 자주 보고 있는 사실,
소위 왕따란 것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뉴스 보도들, 우리는 심심찮이 자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해 전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힝클리라는 청년으로부터 저격을 암살당할 수반에 했던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힝클리가 대통령을 저격하는 데 대해서 거기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걷다보자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저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미워라도 해다오. 그러나 무시하지는 말아다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의 요청을 거절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차별을 한 것이죠.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화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끔 식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곳에서요 손님인데 보이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끔 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그 손님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대접하며 차별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서요 그 링컨 모뉴멘트 그 기념관 앞에 서서요 거기에 몰려든 수십만 명의 운집한 사람들 향하여서 I have a dream 하고 외치던 이와 같은 놀란 연설 장면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가 외치고 있는 그 유명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인가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서양인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차별 없이 한 교정 안에서 함께 뛰어노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소박한 I have a dream 하고 외치는 바로 이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참으로 골이 아주 깊은 차별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잡과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그분이 대통령 대선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많은 실패를 하였었던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실패를 할 그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향하여서요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꼭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막상 투표 하루 전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 지방 사람이 돼야지 그러고 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방색과 인종차별 이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병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터져나가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청에 대해서요 제자들까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에 거절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이와 같은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동양을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이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청을 들어주지 못할 바이면은 안 하면은 그뿐인 것이지 왜 이렇게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욕까지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형편없는 것으로 흔들어 버리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만약 남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욕과 취급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배경은 분명히 거기는 모든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난한 잡신을 섬겼던 어떤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와 생활, 풍수 달리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잡신에 속했었고요, 이방 문화에 속했었고요, 서로 보내게 지방에 속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은 귀신 들려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차별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요, 방해하는 장벽들이 자기 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모든 장애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를 아니합니다. 이 모든 역경과 차별,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그는 다가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판단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여기에 따라서요, 장벽과 차별들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 사이의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는 것, 바로 내 자신 주위에 있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역경, 이것을 뛰어넘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싸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분쟁이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생기는 일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무슬림들께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레바논에서는 기독교도가 기독교도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도와 무슬림이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이 싸움하고 있는 등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들 모두가 신앙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이 나라와 국경이, 이 민족이라는 장벽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감정이 그들이 신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 같은 민족 안에서도 언제나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본 말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요, 이 교파는 15세기 때에 분쟁이 생겨서 아미시라고 하는 교파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열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그것은 무슨 교리라든지 무슨 신조 때문에 분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추 때문에 그들이 분열을 하였어요. 우리 옷에 달린 이 단추 때문에 말이죠. 이 단추는 끈보다도 더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에 달아서 입어도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파 한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단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식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움하는 끝에 이렇게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 처치라는 교회에서부터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교파가 또한 분열하게 됩니다. 이들이 분열하고 싸움하게 되는 원인, 이것도 또한 단순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배하는 이 중에 악기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올가니 이제 피아노를 반주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 부를 때. 근데 한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때 연습할 때든지 콘서트 할 때 이 모든 때는 다 괜찮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때만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악기를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인간의 육성, 이 음성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경건한 예배다, 이게 주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소고치고 둥소를 불면서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 했는데, 그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는 이것은 성서적인 것이니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도 싸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요, 이와 대동소이한 싸움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같은 한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작은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이 여인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배경, 사회적인 계층적인 모든 차이, 민족적인 차이, 성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되고 있었느냐 하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만이 오직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차별과 모든 다툼과 장벽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큰 믿음이라고 판정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홀로코스트 뮤지엄, 대부분 거기를 방문해 보시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서요 수백만 명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것을,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근데 그 박물관 입구에 보면은 방문객들은 모두 다 거기 자그마한 배 한 척과 함께 거기에 화란 네덜란드 국기가 개양돼 벌려지고 있는 것을 다 보시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학대하고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화란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화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노란 데비드 스타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별을 가슴에 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화란에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바로 국민들,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도 노란 별을 달자, 이렇게 모두 호소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는 이 아침이 밝아왔었을 때에, 그 당시 그 아침에요, 가슴마다에 노란 별을 달고는 하람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화란 시민들인데 차별하면 우리들도 차별을 해라, 죽이려면 우리들도 함께 죽여라, 이와 같은 시위였던 것입니다. 또 대학살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배들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을 구해로 다 탈출을 시켰고, 그 때문에 나치의 이 유대인들 학살이 가장 적었던 점령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네덜란드,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왕을 선두로 해서요, 거기에는 모든 화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종과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이 사랑을 실천해서 바로 그들을 최대한 보호해 준 바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진정한 큰 믿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여자의 배경 따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로지 향하는 바로 그 순수한 연결, 그리고 주님께 소속된 이 소속, 이 자체, 이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라고 이름 많은 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있어서요, 죄인의 딱지가 붙은 이와 같은 대명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차별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심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는 것도 감명하는 어떤 과격한 정치 단체였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과격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요, 그의 성질이 몹시 나빴고 신결적인 이와 같은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개개인의 개성 또한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죠.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또 손버릇이 나쁜 이렇게 유명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의 제자의 반열 속에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배경이나 그들이 했던 과거의 모든 실수나 그들의 성격 부담도 바로 예수님께 소속된 바로 이 믿음, 예수께로 확실하게 연결된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서로 다른 점과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소속된 이것으로 우리 모두가 화목함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자가 자기에게는 모든 장벽과 차별들을 뛰어넘어서서 확실하게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께로 소속되며 예수께로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그 배경 보면은 바로 이 여자가 소망 가운데서요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이유로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개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모욕적인 거절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사실 그 순간 이 여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경우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떡구르기를 얻어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스러기 은혜, 작은 부스러기의 이 잡이라도 끝까지 갈망하면서 결단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이 음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일에도요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사표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 거기 안내하시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저 혼자 크게 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분으로부터요 어느 벌판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뎀나무 하면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로뎀나무 하면 다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게 마련인 것이죠. 정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큰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요 이 아라방의 바퀴를 피해서 멀리 달아났다가 바로 이 로뎀나무 그늘 안에 누워서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니 아예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로뎀나무가요 가까이 보니까요 막상 보니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비슷한 이와 같은 이 관목가에 속한 이런 나무였습니다. 뭐 제법 나무 같은 나무 안에 누워서라도 투정을 부렸다면 그런 대로 보아주기나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장 큰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쌀이나무 같은 이 덩굴 안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 누워서요, 하나님이 이대로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리야가 한 번은요, 호렙산으로 도망하려 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지금 굴 속에 있는 이것을 탓하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망을 버린 것,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탄하고 죽기를 바라고 하는 이 같은 태도,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지 못하고 이제 형식적인 이런 믿음 생활, 이것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거꾸로집니다. 이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산을 내려가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 그는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째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중국의 대표적인 석학이면서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T.L. 구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간증책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겪었던 공습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본 비행기, 일본이 그 당시에 만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공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무차별로 그렇게 폭격을 내리는, 그저 말로만 듣더니 공습이, 그때 처음으로 그는 이 공포, 이루 말하려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무서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도망할 곳도 없고요, 숨을 방법도 없습니다. 방공호라고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든든하다고 생각하던 건물, 그늘 옆으로 붙어서 거기에 엎드려 있는 것이 그 다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폭탄을 맞게 되어질지, 내가 엎드린 이 건물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있는 자격 속에서 주변에 계속 폭탄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간으로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이 순간 이 구박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자랑스했던 그 모든 두 개의 박사학위, 이 모든 것도, 교수라고 하는 이 명함 자체도요, 자기 집안 대대로 아주 큰 위대한 가문이었다는 이 전통이라는 것도요, 그 조상과 받았던 그 막대한 재산들 다 쓸데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때 자기에게 힘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늘 암송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역경들이 늘 닥쳐오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소망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고 해도 이 세상과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소망의 동아줄, 이것이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가나니엘이 가졌던 그 순진하고도 끈질기고 단단한 이 소망,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그 자비와 큰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요, 결단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를 마십시오. 절망이란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어지고 젊어서의 고생, 후년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바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너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만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만화를 그리는 찰스 슈치라스라는 이 사람은요, 어렸었을 때, 젊었을 때 한 번도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평판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닉슨 대통령 시절에요, 당신의 문이 꼭꼭 당기던 이 중국의 문을 열고, 단 베트남 전쟁 이것을 종식시키고요, 중동의 평화회담을 이끌어냈던 헨리 키신저 장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고교 시절에요, 자기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그 옆에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면서 지난 이와 같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위대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불행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축복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모든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차별과 억울함과 역경이 나를 감싸고 있다,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화나는 일들, 짜증스러운 일들, 이와 같은 일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가난안 여인처럼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은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며 살아 계시며 변화시켜주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단단한 소망으로 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이 부활의 표징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확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있게 되어진 모든 차별과 역경, 모든 고난, 어려움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정말이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 판정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난안 여인과 같은 이런 형편 속에 때때로 우리가 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된 죄로 인한 장벽과 차별과 모든 역경들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가운데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단단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귀한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